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 10장에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율법, 이 땅에 있는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이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하늘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 실제, 진짜가 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게 믿음이죠. 어제 오늘 날씨가 꽤 춥습니다. 꼭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겨울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요 추위 지나면 정말 금방 봄이 오겠고 또 금방 여름이 오겠다고 다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지금 춥다고 다시 겨울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과정일 뿐이고 따뜻한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온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내 눈에 보이고 체험되어지는 것과 달리 실제가 따로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축복 중에 하나가 아마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끝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함, 이것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 그게 부러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으로 그가 인정을 받은 거죠.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질책도 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다 관계된 것이 믿음입니다. 이방인이었어도 믿음으로 산 자들을 보면 믿음이 참 크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하시고, 유대인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왜 이렇게 너희는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칭찬도 하시고 믿음 때문에 질책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교회 바깥을 나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표정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우리가 다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음 믿음으로, 다음 진리로 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어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오늘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여서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어. 그것도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어떻게 주님을 또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또한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인생, 그 인생에 온전한 해답이 오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상황과 형편은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주 작은 어려움도 작은 문제도 내게는 너무나 큰 것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전에는 내게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크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작게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찾고 그 크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도 살펴보고 있지만 모세도 주님을 만나고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야곱도 주님을 만나고 야곱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다 변화된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다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찾는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망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벨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아벨과 그의 형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성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제물을 주 앞에 드린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좀 풀어서 보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임하게 되죠. 요 앞부분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건 믿음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단계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부모님, 제가 부모님이 나의 진짜 부모임을 믿게 해달라고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부모인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녀에게 주는 믿음의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재정이 부족하고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있어도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면 내 입술에 안 된다는 말은 떠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떠나가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도 힘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도자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큰 믿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있다면 또 아내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또 아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가정에 한 사람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가족들이 축복받고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다른 이들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인생이고 진짜 살아가는 것이다, 진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자라갑니다. 제가 길을 다니다 보니까 벌써 개나리꽃이 하나둘씩 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갑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하나 있고 그 믿음이 또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예전에 믿음 없이 살아갈 때 되게 큰 문제였던 것이 믿음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그전에는 어느 시점에는 내게 큰 문제였는데 믿음으로 살고 주님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큰 믿음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작게 보여지고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믿음 변하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완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 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갈 믿음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의 삶, 변화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